요한복음 지금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겟셋마네 동산에서 오르셔서 제자들과 마지막 기도를 하고 그 배반을 했던 가룟 유다와 또 그 무리들에게 잡히시기 바로 직전 그 유월절 만찬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맞이할 시간이 이제 하루도 채 남지 않은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고, 그리고 그 죽음까지의 걸음이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 아셨던 주님께서 이제 나의 죽음을 앞두고 그 제자들에게 정말 마지막 유언과 같이 권면하고 또 부탁하는 내용의 장면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장에는 그냥 그 세족식의 장면과 그리고 너건가 너희를 나를 팔리라라는 가르침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께서 이제 식사를 마치시고 그 다음에 쭉 가르치시는 큰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이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 서로 사랑하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새로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 그 계명을 주님께서는 주셨고,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 강조하셨던 건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는 이제 곧 떠나가지만 이제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너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더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성령님을 약속하십니다. 그 성령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그 모든 우리의 힘든 상처, 어려움, 우리의 외로움, 그런 모든 것들도 우리는 그 성령님과 함께라면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다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자임을 소개한 이후에 오늘 16장 말씀을 들어가면요,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눠보았던 말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16장에 들어오면 그 세상에 미워하는 그 미움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게 하려 함인데 그게 무엇이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네,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믿는다는 사실만 가지고 그들은 그 무리에서 출교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출교의 의미에 대해서 몇 차례 우리가 함께 나눠 보았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이 그 출교 당하기 싫어서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숨겼냐면, 우리가 지금 이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중에 나왔던 이야기들만 봐도 그 그 눈먼 사람의 맹인을 고쳤던 그 기적 이후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걸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서 계속 신문을 합니다. 그 눈 멀었었던 자를 불러서 막 이야기를 하고 다시 그를 되돌리고 또 불러서 신문하고 안 되니까 그 부모님을 신문하고 그 부모님을 신문할 때 그 어머니가 그러거든요. 자기가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내가 출교를 당할까 두려움이니라. 또 다른 무리가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을 본 그러한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하지만 심지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 역시도 이 출교가 두려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출교가 무엇인가? 여기 본문 말씀 오늘 큐티책 밑에 도움말에 다시 한번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범한 자에게 가해지는 최고의 형벌로 단지 회당 모임에 참석을 불허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 곧 파문을 의미한다. 출교 당한 자는 단순히 종교적 측면에서 배척을 당할 뿐 아니라 동족과의 접촉, 그 접촉은 교제나 상거래 등 마저 금지되었기에 유대 사회에서 영구히 매장되었다. 한마디로 출교를 당하면 그냥 정말 우리가 죽어 있는 존재와 마찬가지인 그러한 형벌을 당하게 되지요. 근데 더 놀랍고 신기한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시면 그 출교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냐?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섬김의 증거로 나의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더욱더 나의 믿음을 강조하며 의롭게 여겼다는 거죠. 마치 요즘 시대에 누구와 같습니까? 이슬람 국가의 그 테러하는 테러범들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들이 왜 테러를 단행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 가서 7명의 여인들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게 그들의 교리예요. 그래서 목숨을 내 바치고 더욱더 많은 목숨을 앗아가는 게 그들의 잘못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평생 율법에 흠이 없이 자라왔던 그런 유대인들, 그러한 바리새인들까지도 나의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출교를 시켜내는 일들을 단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우리가 건강하고 올바른 믿음과 그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면요, 교회들을 정말 요즘에는 좀 한참 좀 조용해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내가 이 친구들이 요즘에 전도 안 할 것 같진 않은데, 아무튼 한동안 대한민국 교회를 막 진짜 막 이렇게 무섭게 위협했던 존재가 어느 다른 집단, 다른 단체,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우리랑 똑같은 성경책을 보면서 똑같은 성경책을 보면서 이것이 진리인 양 가르쳐 왔던 신천지 단체를 보십시오. 그들이 왜 이렇게 교회들, 교인들만 찾아가서 그렇게 사람들을 공격하고 변화시키고 막 이렇게 막 그들을 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올바른 믿음과 건강한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특정한 그냥 뭐 맨날 보는 몇 권의 책 혹은 몇 개의 그런 주제에 대해서만 나누는 게 아니라 정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거 한 3년 돌면 아마 3년 더 걸리나? 큐티책 이거 한 바퀴 쭉 돌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묵상을 하고 우리가 성경을 두루두루 둘러보고 내가 좋아하는 본문만 우리가 끄집어내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런 귀한 말씀을 우리가 면밀히 그리고 건강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존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그런 열심과 그러한 이제 악한 공격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잘못된 특징이 무엇이냐? 3절, 이들이 이렇게 일을 하는 이유는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 그러면서 이제 이들에 의해서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할 것이고, 하지만 그렇게 힘든 일을 당하더라도 걱정하지 마, 우리의 보혜사가 오셔서 진리 가운데 그들을 심판하여 주실 거야 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갖는다고 하면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할 때 우리는 이런 출교와 같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당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목숨을 걸고 진짜 주님을 그렇게 따라요.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말씀,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에 가르치시는 그 귀한 가르침,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이렇게 출교도 당할 수도 있고 너희를 죽일 수도 있어.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요즘에는 진짜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가면 오히려 출교가 아니라 더 유명한 강사님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더 많은 무리들에게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있다고 봐봅시다. 출교를 당하겠습니까? 아니요. 정말 영광과 박수를 받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교훈은 2000년 전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면 우리가 그렇게 로마의 원형 경기장 앞에서 그냥 공개 처형을 당하는 그 상황, 혹은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뭐 이슬람 국가나 북한이나 이러한 나라들에만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그렇죠. 새벽에는 어떠한 질문도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사회에서 정말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드리고 자유롭게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이 국가에서는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가에게 와닿지 않아요. 아마 지금까지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아니니 괜찮아, 혹은 이런 나라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 되고 불쌍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과연 그런지 우리가 한번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말씀의 이 가르침이 누구의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위해서 먼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러한 집단, 혹은 잡아 죽이는 그 세력, 이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는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세력? 마귀가 있어요. 그럼 그 마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방법을 다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라내고 돌아서게 하는 것이 마귀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게 누가 됐고 어떠한 일이 됐던지 간에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존재가 바로 마귀 맞지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과 또 다른 사람들, 예수님과 민간인들의 그러한 믿음을 잘라내기 위해서 마귀는 12명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제자들 중에 한 명에게도 이미 사단이 그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 제자들까지도 공격해서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예수님 없이 살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겠죠. 자, 그리고 2000년이 흘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마귀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공격할까요?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쌓기 위해서 열심히 나아가고 노력한다면 그런 그 목적을 가진 악한 존재로부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게 정상일까요? 지금 대한민국 이 시대에는 적당히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전장가요, 후장가요? 그러면 다시 질문, 여러분들은 그러한 손해와 피해와 어려움과 상처를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겪고 계십니까? 여기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중성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북한이나 이슬람 국가에서 내가 주님 믿으면 죽인다는 그러한 공간에서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사회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을 올바로 지키고 있으면 마땅히 출교와 같은 어려움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능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혹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신앙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내가 어떠한 어려움과 이러한 공격들을 당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내 신앙이 진짜 신앙인가? 아니면 타협하는 신앙인가? 이 믿음의 영적 원리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너무너무 가까이 다가와 있어요.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2021년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할 수 있는 출교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굉장히 많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정직이 그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정직하면 손해봐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능히 정직한 길을 가야 돼요. 뇌물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손해가 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뭐래도 해요. 하지만 나는 정직하게 그냥 나에게 맡겨진 길을 내가 가는 것, 어찌 보면 세상에서 우리는 출교를 당하는 것 같은 손해이지만 우리는 능히 그 길을 가야 돼요. 성실도 그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안 보이고 점검 안 하면 안 해도 돼요. 예전에 어느 그 군인이 그 방위 공익근무 요원 그 맞나요? 공익근무 요원 요즘에 공익근무 요원을 이제 그래서 이제 동사무소에서 이제 저기를 하는데 비지를 이렇게 하는데요. 비지를 이렇게 하는데 야 그거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왜요? 아 거기 검사 안 해. 그러니까 검사하는 것만 하는 게 세상이에요. 하지만 나는 검사를 위함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섬기는 나의 마땅한 일이라면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 내는 일이겠지요. 인내도 그러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비그리스도인들 상관없이 내가 손해 보려고 전혀 하지 않아요. 조금도 참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과 말씀으로 보복하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고 원하는 축복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면 그러한 삶을 살면서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길을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지켜감으로 우리는 세상 속의 바보가 되고 세상 속에서 진급이 늦어지고 승진이 늦어지고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우리가 능히 그 좁은 길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실 때에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면밀히 나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나는 얼마만큼 세상 속에서 바보가 되었는가? 난 얼마만큼 그 손에 그거 내가 말씀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나는 그 길을 택해서 나아갔는가? 혹은 나는 출교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복은 많으나 출교당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만 하고 있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도전은 이 믿음에 도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 밑에 7절부터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 게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도전할 수 있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7절 말씀 보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겐 더 유익이다. 왜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은 내가 그에게 너희를 보내겠다.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보혜사 성령님은 어떠한 분인가? 8절, 9절, 10절, 11절의 이야기예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분이다. 그리고 12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은데 지금은 너희가 내가 말해봤자 감당하지 못해. 왜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서도 인도해 내실 것이다. 그 진리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고 분하고 바보가 되고 세상에서 버려지더라도 그 진리의 영이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고 꾸짖으실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너희는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을 쫓아서 살아가라. 그 마지막 권면과 부탁을 하신 후 예수님은 조금 있다가 16장 17장을 넘어 이제 18장에 잡히러 죽으시러 가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은 2000년 전에 내가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서 하는 그 사람들만 도와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늘 도와주고 우리의 상담자이고 우리의 조력자이고 우리의 헬퍼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원하는 거 다 도와주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하면 성령님의 한쪽만 보는 거예요. 나머지 한쪽은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능히 짊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요. 내가 십자가의 길을 택했을 때 그거 피해가고 도망가라고 우리에게 편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더 잘 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에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축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축복, 내가 지금껏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해오면서 그 좁은 길을 내가 피해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능히 그 좁은 길을 감당하고 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택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오늘 우리가 불렀던 고백했던 찬양들의 가사는 영원히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가 물어보실 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되어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녹여내서 우리가 매일매일 도전하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해야 할 죄는 무엇일까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진리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너 지었던 죄 내가 다 눈 감아 줄게, 괜찮아, 나는 너를 돕는 성령님이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요 언제나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진리 위에 서서 그 진리로 책망을 받아야 돼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8절에 기록되어 있는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라는 말, 그 책망이 어떠한 의미냐면 훈계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 그리고 잘못을 꾸짖다, 드러내게 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책망하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감춰야 될 일이 아닙니다.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합니다. 내가 그 죄를 지음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그 감추는 일들 때문에 우리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실 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드러낼 죄가 무엇인가? 혹시 내가 드러내고 고백할 죄가 없다면 우리는 수많은 타협 속에 나의 믿음을 지켜가고 있지 않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에는 나의 죄가 보여지지도 않고 고백도 안 될 겁니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하루 동안 나의 죄를 발견하고 또 고백하고 더욱더 옳은 길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가 목 놓아 기도할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나의 잘못되고 부정하고 거짓되고 추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나의 모든 죄성을 진리 가운데도 비추어 내가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진리 위에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